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7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날 새벽 6시 30분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수천 발의 로켓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로 인하여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민간인 거주 지역을 기습 공격해서 어린아이, 여자들과 다 통틀어서 수백 명의 인질을 붙잡아서 폭행하고 살인하는 그런 만행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무장단체 가운데 과격하고 테러 행위를 일삼는 과격한 무장단체입니다.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자라고 하는 지역에 정치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가자 지역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보복은 더 큰 보복과 피를 낳는 법, 이로 인하여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제 그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상전을 하겠다라고 공포하고 가자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다 대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마스 정부는 민간인들의 피난길을 막으면서 그들을 인간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정식으로 가자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서 이제 가자 지역에 수많은 전투기와 폭탄을 쏟아부어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격과 반격에 대하여서 지금 세계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과 하마스를 지지하는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란이나 아니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중동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싸우는가?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예측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희들이라면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태는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아랍 사람들이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 것인가를 성경에서 출발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불러내실 때 약속을 한 가지 하셨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기에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도대체 자기 아내 사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자 사리는 그의 몸종인 애굽 여자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어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를 통하여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의 축복을 아내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생산할 도무지 조건이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사례가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례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시오. 아브라함은 무척 고민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스마엘의 후손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쫓아내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두 형제 간의 갈등, 이것이 역사를 거슬러 내려와서 오늘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삭의 후손이 유대인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낳게 했으니까 이삭의 후손은 유대인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아랍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 사이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불화가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오늘까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이런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밑바탕에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 즉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왜 굳이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40년간 왕노릇하다가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부서 족속의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아버지가 빼앗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해버리고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수많은 기물들을 약탈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전멸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했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저들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 성전에다가 새롭게 성전을 지었으니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들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리스, 즉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헬라의 이방신들과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가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을 로마가 지배할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로마가 지배할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라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유대인들의 제사를, 성전 제사를 통제하는 것에 대하여 저들은 반항하고 독립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국외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 디아스포라의 참 고달픈 삶을 살게 되어졌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성을 멸망시킬 때 로마 사람들은 역사의 어떤 본보기를 남겨두고자 한 군데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서쪽 벽에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너무나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은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남아있는 유일한 자리가 통곡의 벽이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그 놀라운 힘은 AD 392년 로마가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진행되는 과정에 그리고 약 한 600년의 세월이 흘러서 AD 약 600년경에 무함마드라고 하는 대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죠. 이 무함마드의 이슬람교가 아랍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종교적인 어떤 분쟁의 불씨가 시작되는 것이 이슬람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했다 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자기들의 이슬람 사원을 건립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으로 된 지붕,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함마드가 승천했다, 그런 신화를 가지고 만들었던 사원이죠.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의 사원이 생겨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지명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로 종교적인 분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셨던 바로 그 자리 예루살렘, 그리고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라고 말하는 이슬람교, 이 세 종교의 성지가 되어 있으니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종교적인 어떤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로마 교황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만 처음에 일시적으로 탈환했으나 다시 빼앗겨버리고 로마는 쇠퇴하여서 멸망당하고 그 뒤에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스만은 어디냐고 하면은
바로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한 강대국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 나라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 나라가 지배하는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누가 거주하게 될까요? 이슬람을 믿는 아랍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이후로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떠돌던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운동을 시온주의,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움직임이죠.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당사국이었던 영국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외교를 펼쳤습니다. 외교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오스만 제국과 싸우면, 우리를 도와주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나라를 건립해 주겠다고 협정을 맺습니다. 이것이 맥마흔 후세인 협정입니다. 이번에 전쟁에서 도와주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한편 전쟁의 물자에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많은 유대인들과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 물자를 해주면 팔레스타인 땅에 당신들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벨포어 선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아파트에 두 군데 사람들과 계약하는 것과 같은 이중계약과 같은 이런 아주 양다리 걸치기 외교전을 펼친 것이죠. 시온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땅에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벨포어 선언이 있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아직은 나라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은 영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겼죠. 팔레스타인 그 좁은 제한된 땅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같이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랍인들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자 수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너무 딱하잖아요. 나라가 없이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땅에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약속을 해놨잖아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을 유엔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당신들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오. 그래서 유엔에서는 1947년도에 한 가지 중재안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랍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딱 분할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도시로 남겨두자.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굉장한 갈등이 있는 곳이니까 섣불리 어느 한쪽으로 믿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은 아랍인의 지역이고 파란색은 유대인의 지역입니다. 전체 영토의 56%를 유대인들에게 주고
44%만 아랍인들에게 주겠다는 이런 중재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안을 수용했으나 아랍인들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막 반발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유엔의 중재안이 나오고 난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초대 총리였던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엔에서 승인해 줍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나라를 세우는 정말 감격적인 날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러나 유엔의 중재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과 같은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건국을 발표한 바로 그 해에 연합군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습니다만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였지만 네 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겨내었습니다. 그 뒤로 네 번에 걸쳐서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죠. 1967년도에 소위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10개가 넘는 나라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해왔습니다만 이 전쟁에서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해버립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려고 전쟁을 벌였지만은 6.1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그 다음에 오히려 이스라엘 영토는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는 가장 좌측은 이제 1946년에 거의 대부분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흰색은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사서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제 유엔 중재안은 이스라엘 흰 바탕, 이스라엘은 56%,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44%의 중재안을 내었습니다만 6.1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오히려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78%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을 이스라엘 나라가 지배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신다면 현재 팔레스타인 영토는 이와 같습니다. 자,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골란공원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와 같이 국제적인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좀 독특한 국경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쫓겨나게 되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다시 팔레스타인을 다시 재탈환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무장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또 하나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하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에로는 그 당시에 의장이었던 아라파트가 당시에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라빈과 함께 소위 오슬로 합의를 합니다. 오슬로 합의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로서로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간섭하지 않겠다. 더 이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싸우지 말고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살자 하는 소위 평화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에서는 팔레스타인대로 반발하는 자가 생겨서 이 두 사람이 이 오슬로 합의 이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은 라빈은 이 합의 이후에 극우파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말고 아라파트도 몇 년 뒤에 의문사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슬로 합의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오는가 하였더니 이것조차도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였고, 피에로의 이러한 평화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위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정치적인 기반을 두고 있고, 이스라엘 퇴출을 목표로 해서 하마스는 끊임없이 테러 활동을 전개하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6m 높이의 큰 장벽을 만들어서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근무소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장벽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가자 지구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생필품, 물, 전기 모든 것이 불편하니까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던 가운데 저들의 불만은 점점 더 고조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요 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인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선언하고, 그 다음에인 2018년도에는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는 통곡의 벽에 가서 방문했습니다. 이로 인한 아랍인들의 그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7일 날 가자 지구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미사일을 쏘고 인질을 사로잡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중동 지역, 이 중동의 화약고 가자 지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백악관의 발표, 그리고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또 이란, 또 아랍 국가들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또 서방의 많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니까 이제 전 세계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이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진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성경의 구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장차 일어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징조, 나팔 징조에 나타나는 그러한 수많은 전쟁의 실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본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구나 지식적으로만 알자는 의미가 아니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뉴스 보도만 보고 이스라엘이 옳다, 하마스가 옳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그 승리를 예측하는 것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모든 사태가 하나님의 종말 시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저희들은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러한 모든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새 종교의 중심지, 종교적인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간에 또 전 세계가 둘로 양분되어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누가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나 자신만의 기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열방을 바라보면서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종말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를 빼앗겼던 그 아픔을 돌아보면서 저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니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바라볼 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는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가? 주님의 뜻대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는 늘 영식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1일 동안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시편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루살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기로 더욱더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